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섬기며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그들의 탐심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게 해 주십니다. 대신 왕의 제도가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엄히 경고에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까지가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자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사무엘이 왕이 세워졌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왕이 세워졌을 때 올 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 사무엘은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설명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복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 텐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사무엘이 여기에서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왕이 가지는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1절을 보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14절을 보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7절에서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왕은 취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왕이 가지는 특성상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왕은 사람이나 재산 그리고 각종 가축들을 취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지킵니다. 또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왕권을 유지하는데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군사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없다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왕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을 도울 신하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신하들에게 지불할 돈이 필요하니 또 다른 여러 제도들을 유지할 군사력과 경제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돈을 거두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왕은 취하는 사람이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변혁이 있을 것이라고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종의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흠모했던
주변 국가들의 하나 같은 통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반드시 백성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착취해 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세상의 방식과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를 거부하고 인간의 종의 자리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데려가고 거두어가고 끌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되 찔끔찔끔 조금씩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결코 중간에 취소되거나 없던 일로 포기되지 않고 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왕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이 짓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것들을 얻게 하셨던 것을 이미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나온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그저 종교의 한 대상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 대상의 하나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얼굴을 돌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서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얻고자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마치 고아처럼 혼자 살아간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그 언약의 기초에 넉넉하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승리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